안에서 승리하는 응답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이제 3일 전이 아니라 그 지난주에 메시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뭐 금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유튜브를 봤는데 이제 제가 이제 금요 기도에 메시지를 했는데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놀랬습니다. 유튜브를 본 조회수를 보니까 6명. 딱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그거를 그냥 흘려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웃어요. 그래서는 안 봐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요. 이번에 제가 미용실에 이제 가는 데가 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 중에 한 분에게 이제 갔는데 중직자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메시지, 우리 교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데 그때 목사님 메시지 듣고 제가 그 영상을 제가 보고 좋아요 누르고 그랬던 구독까지 신청했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네? 되게 기쁘더라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서 기쁜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서 기쁜 게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이분이 듣고 있구나.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거를 그냥 흘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정말로 보면서, 그래, 나만이라도 그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인 나도 기쁜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는 많이 하잖아요. 내 문제 놓고 기도하고 내 것 놓고 기도하고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고 내 힘든 거 놓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그거는 전혀 기도가 안 해요. 그런데 이분 얘기를 탁 들으면서 제가요, 목회자의 그 말 한마디를 이분은 그냥 단순하게 듣질 않았구나. 이게 기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은 어떠실까? 오늘 우리가 제 1부, 2부, 오전, 오후 그리고 또 핵심을 같이 또 정리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진정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요. 하나의 말씀도 허투루 주는 법이 없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우리 류 목사님 설교 그 메시지 이렇게 받는다면요 실패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네 실패하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아시죠? 누가 전하든지 간에 강단에서 세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말씀을 지금 저 입술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좀 둬보시기 바랍니다. 1부라고 적겠습니다. 1부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어떻게 해라? 지키라.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어떤 중직자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맥추절 하면은 제가 감사의 것들을 이렇게 쭉 할 줄 알았는데 감사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감사 이야기 있었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예, 맥추절의 진짜 의미는 뭔지 아시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맥추절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나, 절대 망할 수 없는 나, 그러나 인생의 모든 삶은 정말로 내 인생은 파란만장한 삶 같아 보이는데 광야 같은 인생,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질병도 오고 여러 가지 고난도 오고 순간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에게 롤러코스터가 뭔지 아시나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청룡열차요. 그랬더니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뭐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청룡열차 탄 것처럼 정말로 기뻤다가 다시 슬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해결돼 가지고 너무 감사했다가 어느 날은 또 불신앙이 들었다가 이런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구원 안 받았나? 구원 받았죠. 이런 인생을 걸어가는데 그 인생 속에 반드시 존재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광야 같은 인생을 인도해 가시겠다. 너의 인생을 보호할 것이고 책임질 것이고 내가 동행할 거고 함께 할 거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인도해 갈 것이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게 맥추절입니다. 단순하게 맥추절 하면요, 보리, 맥 아니면 밀 드리는 보리나 밀이나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중요한 것은 광야 길 가는데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곳에서 50일 만에 그 수확을 거뒀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거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그럴 수 있죠. 우리는요, 맥추절 지난주에 한번 딱 하고선 지나가 버렸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2주 정도 간의 맥추절을 지냅니다. 그래, 2주 동안 맥추절을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그 자녀들과 그랬던 성도들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헌금을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그랬던 모든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채우셨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광야 같은 이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너의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같이 포럼하고 같이 나누면서 그것을 맥추절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의미가 좀 달라요. 왜 그러죠? 분명히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7가지를 제가 적었습니다. 그 7가지는요, 마음에 두셔야 돼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럼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그거 적어 놓은 겁니다. 그때 따라오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분들은요, 이거 놓고 기도하지만 이거는요, 따라온다는 겁니다. 감사가 따라와요.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거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게 감사한 거고 모든 복이 앞으로 미래도 복이 정말로 따라오니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리게 되겠죠. 증거가 나타나겠죠. 근데 우리는요, 증거 바라보고 누림 바라보고 그랬던 감사하게 해주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요. 오후 예배 메시지 제목은 뭐죠? 말씀 속에 있는 자의 순종입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로 말씀 붙잡고 있는 자의 순종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말씀 따라가는 게. 생각이 들어오고요, 마음이 요동치잖아요. 저도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이렇게 볼 때는,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아무튼, 우리, 하여튼, 누가 저를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집에 가까운 애가. 이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요, 갑자기 말씀 온데 간데 없어요. 우리는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는 게 힘듭니다. 왜냐면 갑자기 내 문제가 생각나고 여러 가지들이 생각나겠죠.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나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구원 얻을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혹시 내 의지로 구원받은 사람 있나요? 절대 그런 분은 없어요. 55, 100%예요. 지난주 주일날도 얘기를 했지만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기에 있는 분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시키셨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 구원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구원받은 자는 누구도 망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지금 좀 있는 문제예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좀 힘든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아까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래요. 재정부를 맡고 있으니까 목사님 저한테 얘기를 하대요. 목사님, 제가 이제 앞으로 장로님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비대면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비대면으로 하면은 헌금이 이게 안 들어오는데요. 지금도 이제 헌금이 좀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든데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상관없습니다. 왜? 헌금 안 들어오면 그러면 교회 문 닫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네요? 저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담임인데요. 제가요 모든 것을요 책임져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쉽게 얘기하겠어요? 이 교회를 문 닫아 버리면 저는요 이제 금방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는 경제가 딱 막혀 버리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뭔지 아세요? 예? 지금 당장에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절대 우리를 구원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누구도 감히 막을 수 없다면 구원받은 자를 절대 망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절대 무너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정신 잘 차려야 돼요. 자꾸 환경 바라보고요, 문제 바라보고요, 내 삶 바라보고요, 내 형편 바라보고요, 내 자신이 안 되어지는 거 바라보면 계속 불신앙 빠지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 환경, 여건, 나의 문제, 나의 질병, 나의 모든 것 상관없다. 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왜? 하나님은 절대 망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갈 것이니까. 아멘이신가요? 이게 아멘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지금 코로나 1000명 넘었대요. 1200명 됐대요. 이제 코로나가 더 확진자가 많대요. 코로나가 많으면 또 작년처럼 또 이제 격리 상태로 들어가는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또 이 걱정하고 있으면 그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단이 그걸 틈타는 겁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 필연, 절대, 신분적인 그랬다 사명적인 복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오경이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단 절대로 어떻게 섬기지 마라. 사단의 하는 짓거리 거기에 내가 빠지지 마라. 어떻게 해요? 정말로 내 자신이 복음 안에서 내 후대에게 꼭 가르치라. 그리고 성전 싸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앞에 딱 서서요. 성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핵심이죠. 핵심은 뭐죠? 노예에서 서밋으로. 제가 왜 계속 핵심 적는지 아세요? 여기 핵심을 듣는 분이 몇 분이 되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래 또한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핵심을 듣는지 안 듣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흐름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자 하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 흐름을 놓치는 순간 정말로 나는요 또
사단의 이 보여지는 여러 가지에 내 자신이 또 흔들려요. 핵심은 뭐죠? 99%의 사람들이 다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나 0.1%이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했다. 이게 누구냐?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게 3단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0% 순위를 매길 수 없는, 왜냐하면 누구도 생각지 않고 누구도 감히 가지 않고 누구도 감히 하지 않는 일들, 그 0%의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시대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인물,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이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거기에 요셉의 여정 잘 아시잖아요. 요셉의 여정이 뭐였죠? 노예, 죄수, 그리고 또한요 총리였잖아요. 근데 요셉이 진짜 본 응답은 뭐냐면, 어떤 응답을 받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왜? 세계 복음하기 위하여, 가정 복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세팅해야 돼요. 자꾸 70, 80 상관없어요. 지금 내 자신을 세팅을 한다면 단 1년을 살아도 단 5년을 살아도 그것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하고는 비교가 안 되어지는 응답으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뭐죠? 언약의 여정. 어디로요?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좀 한 가지 들을게요. 뭐냐면 저번에 이제 어떤 권사님 집에 가서 제가 잠깐 얘기하는 건데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벼룩 아시죠? 벼룩 아세요? 벼룩 아시죠? 네? 장로님 아셔요? 네. 벼룩 본 적 있으세요? 벼룩 본 적 있으세요? 벼룩 보셨어요? 예. 죄송한 얘기지만 예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우리 집이 조금 이렇게 열악했어요. 그래서 한 방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또 나, 그리고 내 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한 방에서 살았어요. 근데 좀 이제 벽이나 이런 데가 습하니까 뭐 옆에서 이제 뭐 진드기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막 하여튼 뭐 가려운 거 있잖아요. 오음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벼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으면 막 간지럽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벼룩 잡고 막 그랬거든요. 아직까지 저는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벼룩이요 되게 조그매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요만한 컵 있죠. 이제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이 없는 컵을 딱 여기다 벼룩을 넣어놓고요. 여기다 이제 유리 그러니까 이제 유리 막대로 이렇게 막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벼룩이 벼룩이요 뛰다가 여기 유리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부딪히면 떨어지고 부딪히면 떨어지고 부딪히면 떨어, 이걸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면 이 벼룩이 안 부딪혀요. 왜? 그 정도 올라가면 부딪힌다는 걸 벌써 인지했어요. 생각 속에 이 유리막대를 딱 치웠어요. 벼룩이 어떻게 될까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절대 안 나가요. 왜? 자기 머릿속에 벌써 인지를 했어요. 이 이상 넘어가면 어떡하냐? 내가 또 부딪힌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각인되어 있어요. 벼룩이 몇 메타 뛰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요 2m로 알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1m, 1m에서 2m 사이 뜁니다. 벼룩이요. 저 커 30cm도 안 돼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 틀을 빨리 깨버려야 돼요. 내 고정적인 틀을 안 깨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꾸만 거기에 사로잡혀 버려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앞에서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되냐? 내 틀을 자꾸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잘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이 있죠. 복음, 또 뭐가 있죠? 오늘 거기에 나오죠. 예? 예.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기도, 또 뭐가 있죠? 말씀, 하나가 더 있죠? 전도. 이 5개의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 또한요, 우리 다락방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요, 이 5개를 항상 들었고 항상 메시지 속에서 그 메시지를 항상 듣고 그리고 또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5가지를요, 첫 번째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성경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어져야 되고, 세 번째,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주보에 있는 거를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현장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것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마음에 둬야 돼요. 그러면 복음 하면요, 사람마다 복음은 다 달라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예? 지금 집이요,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선사학가가요, 저 사람에게 딱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저 가난한 집에다가 내가 먹을 양식을 1년 동안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예? 제 자녀에게요, 야, 내가 너 용돈 지금 받는 거에 2배로 올려줄게. 그러면 규원아 알았지? 그러면 규원이가 눈이 동그래져요. 지금 받는 돈 많거든요, 쟤. 그러면요, 그게 자기는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뭘까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맞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증거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사명은 뭐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명은요, 성경에서 그러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느냐? 세계복음화죠. 전도, 선교입니다. 제가 지금 적은 건요, 지난주 주일날 이대지를 항상 마음에 품으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7가지를 항상 마음에 두고 해라. 주바라기, 그리고 또한 말씀 인도받고, 그리고 또한 항상 내 중심축은 믿음 안에 두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은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는 확신 가지고 가고, 그리고요, 항상 수시로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묵상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예배, 항상 거기에 내 중심을 둬라. 오늘 이야기는요, 정말로 내가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길을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또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사명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세계복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를 가슴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는요, 성경에서 기도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느 종교단체나 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바로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시간표가 딱 주어졌어요.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요, 길갈, 그리고 또 어디죠? 베델, 그리고 또 여리고 다 머뭅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가요. 그 엘리사가 쫓아가면서요, 한 가지를 딱 구합니다. 뭘 구하죠? 바로 엘리야에게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줬어. 영적인 힘 2배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걸 놓고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엘리사는요,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시기 시작해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내 것을 막 요구하는 시간,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꼭 알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도 알아야 돼요. 어떤 랩런트들이 나는요, 목사님 실패작이고요, 나는요 모자라고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너무 바쁘셨는지 대충대충 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는 랩런트들이 저한테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 야, 성경에서 말을 할 때 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냐? 그러면서 정말로 그거 너가 꼭 기억해라. 너가 성경을 모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 너를 어떻게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딱 드러내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너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어. 여기서부터 딱 얘기를 해. 애들이요, 처음에는요 비웃어요. 그런데요, 나중에는요 자신들이 고백을 해요. 왜? 그걸 놓고 기도해요. 우리가요,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말씀은 뭐죠? 그러면 여러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맞죠? 예?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류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주셨느냐? 성취되어질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말씀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요 성취될 말씀이라니까요. 우리가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나가지고 자신의 공약을 해도 그 공약을 보고선 우리가 찍잖아요. 왜? 그것을 기대하니까. 그리고 도지사나 아니면은 시장에 딱 와가지고요, 정말로 재난지원금 뿌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믿고 그래서 가가지고 신청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듣는데, 그거 듣고선 우리가 가서 신청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정말로 성취될 말씀으로 안 받는다.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인들은요.
말씀은 바로 성취되어질 말씀이에요. 전도는 뭐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곳에서도 다 전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전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인.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가지고 막 무조건 말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정말로 증거되어질 응답을 주겠다. 그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정말로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증거될 응답과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초대교회 창세기 4대행전 1장의 내용이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그 증거 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본 것, 자신들이 들은 것, 자신들이 체험한 것, 자신들이 확인한 것.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세계복음만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항상 어떡하냐? 문제만 만나면 중요한 선택을 딱 놓이게 되면은요, 내 것이 아니면 자꾸 다른 거 갑니다. 다른 거 선택하고요, 다른 거 보고요, 다른 거 정말로 내가 마음에 두고 있어요. 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5가지가 내 것으로 바꿔줘야 돼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것이 내 안에 언약이 되어야 되고요. 커버넌트라고 그래야 됩니다. 언약이라고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요, 세계복음하는 사명이 내 비전이 돼야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 내 목표, 방향이 돼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내 드림이 돼야 돼요. 꿈이 돼야 돼요. 잘 보시면 돼요. 꿈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이렇게 스피릿하게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꿈은 어디에서 오냐면은 자신이요,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그것이 꿈으로 나타납니다. 그 꿈이 또한 실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류 목사님, 제가 메시지 들으면서 항상 류 목사님 뭐라고 그러면은 3가지 꿈을 항상 꾼대요. 뭔지 아세요? 예? 저는요, 그걸 보면서 나는 이제 생각이 나. 목사님이 3가지 항상 꿈을 꾼데, 그래가지고 말씀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래 또한 영혼 살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요, 자기가 메시지 전하고 있는 것,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시계 줍는 꿈. 기억하셔요? 낚시하는 꿈. 왜? 그것을 항상 자기가요, 좋아해요. 항상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이렇게 딱 세계복음화 그래가지고요, 11볕단이 절하기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요셉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언약이요, 딱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내 꿈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미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러면서요, 증인은 뭐냐? 실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CBDIP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내가요, 각, 부, 체입니다. 자꾸 각인뿌리 체질을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내 각인되어진 거, 뿌리내는 거, 체질되어진 걸요, 자꾸 그리스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면 되지. 그리스도 예수 모든 문제 해결했지. 오늘 본문 메시지 읽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마지막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그래,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어.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야. 내 지금 문제, 그 문제 그리스도 앞에는 별거 아니야. 여기에요,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어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를요, 정말로 내 안에 어떡하냐, 내 것으로 이걸 바꿔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고, 가정복음화를 해야 되고, 그래 또한 현장 복음화를 해야 될지 이유를 내가 항상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돼요. 목사님이 우리 세계복음화시다, 아멘, 세계복음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진짜 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됩니까? 이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나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유를 찾아야 돼요. 드림입니다. 꿈, 기도 어떻게 하냐? 아침, 저녁, 24시 계속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요 말씀을 어떻게 하냐?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증인 어떻게 되냐? 정말로요, 내가요,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고,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 구원받은 나의 이후의 나의 모습, 이게 내 안에서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돼야 되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요것을 내 것으로 딱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요, 어떻게 되어지냐? 이렇게 되어지면요, 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빈곳,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산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일단 많은 것들을요, 내가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그랬더니 많은 말씀들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가 마음에 두셔야 돼요. 복음, 그리스도 예수, 이게 내 것이 되고요. 세계복음화, 왜 내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고, 어떻게 그럼 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요, 내 안에서 항상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든다면 정말로 우리 권준목 같은 경우는 하나님 세계복음화 속에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렘넌트 사역,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 이유를 찾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요, 렘넌트 사역을 한 이유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죠. 2명의 그 렘넌트 때문에 제가요, 렘넌트에 대해서 가슴을 가졌다고요. 전혀 거기에서 이유를 찾았어요. 내가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될 이유. 저는 이 후대들 렘넌트 어린애들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찾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요, 그 렘넌트를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으로 연결될 정도로. 아침, 저녁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다른 거 다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의식주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 가족 놓고 기도하고요. 여러 가지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놓고 집중적으로. 그리고 묵상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는 축복이 되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이루어가시는 그 비밀들을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오늘 다음 주에 제가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눌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사명, 기도, 말씀, 전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승리자의 면류관을 쓰는 증거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